자, 오늘과 다음 주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다음 주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같이 요한 1서를 가지고 하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요한 1서 3장 14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다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면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눈에 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거슬리는 지체를 봤을 때, 아, 맞아.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이렇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 같이 느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지, 우리 하나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형제라고만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라고만 썼고, 그 요즘에 번역된 그 새 번역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게 쉽습니까? 저는요, 요즘도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회야 그런 분들이 저에게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알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이상 생겨요. 꼭. 예배는 은혜롭게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 얼굴을 마주대하는 순간 그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경험들, 어쩌면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겨요. 저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 못 다니겠어. 교회를 옮겨요. 옮겼는데 처음에는 이제 살겠다 싶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도 그 사람은 또 있어요. 세상 어디에나, 세상 어떤 교회나 그런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딱 걸려요. 하나님은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건 하겠는데, 아니 저런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저 사람 사랑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마음이 들지 혹시 않으십니까? 난 저 사람은 도저히 못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요? 이런 우리의 속마음일 수도 있겠죠. 성경은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그냥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정면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과 다음 주에 듣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만 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음 문장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옮겨간 걸 어떻게 아느냐?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 말씀이요. 제 마음이 너무 이 말씀 때문에 무겁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말로 해볼까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며 웃어주기도 하고 인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람은 내 형제이고 내 자매야 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한은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 툭 던져놓고 뒤로 가면서 더 세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볼 거예요. 14, 15, 16절 한 절씩 볼 건데 먼저 14절 이 말씀부터 볼게요. 특히 앞부분에서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딱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시제. 한 가지는 시제입니다. 옮겨갈 것이다? 아니요, 옮겨갔다. 이미 옮겨갔어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요, 그런 결과를 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결과가 난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중이 아니에요. 이미 건너와 버렸다 이거예요. 어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 번째, 주어예요. 내가 혼자 옮겨간 게 아니에요. 남 모르게 나 혼자 살짝 옮겨간 게 아니라 우리가 옮겨갔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도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요한도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은 이 분들이, 저 뒤에 앉은 저 분이 바로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예요?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요한이 말하는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옆집 아줌마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다음 주에부터 이 말씀을 4주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이건 사실 추상적인 진리잖아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한테 효력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이건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증거 아니겠냐라고 요한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나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게 맞다라는 걸 아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요한이 말하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들으시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말씀 많이 받겠어요?
보는 내내 막 속이 타는 겁니다. 예? 엄청난 부담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5절 더 세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이고 주여. 예. 과하다 싶지 않으세요? 그냥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해. 그럼 미운 거예요. 미운 짓을 하니까 미운데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살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이 왜 하필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앞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보죠.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즉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는 아우가 형인 가인에게 무언가 많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은 악하고 아벨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미움은요, 아우가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우가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비교로 인한 미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인다요? 예. 근데 요한은요, 가인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요, 감정 때문이 아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다시 볼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다. 이걸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미운 감정, 비교로 인한 것인지 뭐든지 미운 감정이 들어서 아벨을 죽인 것이, 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비교하는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죠. 누가 나보다 앞서 있으면 축하해 준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속이 쓰립니다. 저 사람이 왜 미운지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미운 경우들이 있어요. 참 많아요. 이 요한의 이 말대로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성경 말씀이 네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요한이 말하는 미움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 아벨로부터 가인으로부터 나온 그 미움,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미움,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미움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건지 아닌지, 죽음 쪽에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닌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우리인데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중에 생명 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생명적으로 옮겨갔다 구원받았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막 길을 찾아보려고 하죠. 예? 이 말씀, 아까 그 말씀 사실 저도 별로 달아보지 않았었고요. 심각하게 안 듣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면서 다른 길을 찾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가서 빠지려고 하면 그 아이를 붙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겐 다 있다. 측은지심이죠.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우물로 기어가 차도로 건너가려고 하면 다 달려가서 잡아줄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이 마음들은 선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측은지심이 생겨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대상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이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에게 손은 가지만 내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에게는 손이 잘 안 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또 다르게 이렇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뜨거워요. 근데 가족에게는요, 교회에서 하는 것에 반도 못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관계가 껄끄러운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잘해줍니다. 그냥 웃어주고요. 먼저 인사도 해주고요. 마음은 안 내키지만 별로. 행동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느껴지는 것, 내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억지로 행동을 하는 건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16절에서 요한이 우리의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뒷문장 보세요.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게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 일서를 쓴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때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읽어가다 보니까 강도가 하나씩 높아져요. 처음에는요, 미워하지 마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랑해라. 사랑해라 해서 어디로 갑니까? 목숨을 버려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거 보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14절의 이야기가 계속 다시 들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나는 미워하지 말라는 단계도 못 건너갔는데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 설교까지 하는데 나는 그러면 어디지? 저쪽에 있다라는 얘기야 뭐야? 여러분, 요한은요, 이게 뭔지 답을 4장에서 써놓았어요. 근데 이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아까 그냥 지나친 문장 하나를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뒷 문장을 보면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나는 못하겠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라는 말이 뭐냐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먼저 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버리셨고 우리도 뒤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 단계, 다음 페이지예요. 네,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목숨을 버려라, 이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계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단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가 보세요.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미움당에 마땅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단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단계까지 한 칸씩 내려오신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지예요. 시험지가 아니라 진단서예요. 진단서. 시험지는 내가 답을 써서 채점하는 거잖아요. 진단서는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미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의 답을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장 19절 20부터 21절까지 읽어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순서를 거꾸로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감정을 짜내서 저 사람의 좋은 점이 뭘까? 저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점이 뭘까? 이걸 막 억지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걸 만들 재료가 내 안에 없어요.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요한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나온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의 재료는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먼저 하세요. 옛날에는요, 나의 속을 뒤져서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옛날에는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앞에서 잠깐 보았던 이 가인의 미움의 뿌리가 비교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비교하는 데 익숙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만해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전혀 안 들지만 저 사람을,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그러니까 저를 보니까요, 저는 원래 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전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있어요는 아닌가. 있어요는 약간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진 것 같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분명하게 생긴 마음이 있어요. 확연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내게 있는 물질, 재능, 시간, 이걸 왜 남을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써야지. 남을 위해 쓴다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걸로 다른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100은 아니에요. 100 안에 저 사람이 나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나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있어요. 사실이지만 내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생겼어요. 자꾸 생겨요.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 전혀 안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는요, 하나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 사랑이 있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여기서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건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내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너의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같은 중세 시대 때는요, 성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구원 안심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원받은 안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말하니까. 배워본 적이 없는 라틴어로 말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심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시대가 좋아져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세요? AI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든지 잘 가르쳐 줍니다. 봉사, 성경 공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공동체가 나와야 되느냐?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싸움이든 어떤 싸움을 하다 보면 좀 저는 이제 이런 환상들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 아주 옛날에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싸움을 안 하시겠지. 싸움을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화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게 깨진 것이 뭐냐면 어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한때 기도원의 원장님이셨는데 그 부부는 엄청나게 아래서 싸워요. 아래서 싸우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이 사모님은 싸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까지 싸웠어. 밑에서까지. 저 뒤에 가서 나가버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싸운 건 싸운 거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깨긴 했는데 여러분 영성이 우리가 더 깊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누구 딱 떠올리실 수 있잖아요. 출근하다가 운전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들이 탁탁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라고요? 범위가 어디? 형제 자매.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외워보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가로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자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믿다면 홍성진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이미 하셨어요. 그 일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다르냐면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오늘 내 마음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신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예.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면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값이 달라져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값어치가 달라져요. 아유,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외치고 나면 저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목숨 버리셨지. 저 사람의 값어치는 예수님 값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궁금했던 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손에 잡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이게 이겁니다. 물론 한번 선포했다고 갑자기 이뻐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죠. 네.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미운 점이 보일 거고 싫은 점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람 때문에 속을 끓일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하다가 한번 그런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손을 놓아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그 한 사람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라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나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